다 같이 일어서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 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 안에 있는 죄와 불신앙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8장 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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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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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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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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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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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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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84번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교동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 드리실 때 홍정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복음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며 이 귀한 성전으로 부르셔서 정성으로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새로운 해,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쁨과 소망의 믿음 생활로 인도하셨지만 말씀을 진행하지 못한 것 시간 차복하고 회개하오니 새롭게 각성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성령께서 저희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겸손한 행실과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이웃의 고난에 함께 고통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섬길 양을 돌보는 전도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상고하여 영혼을 살찌우는 일,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협력하는 일, 지역사회 복지와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일에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충성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온 세계가 하루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감염되어 치료 중인 이들에게도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밖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내면의 유혹과 사회적으로 불안한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굳건한 믿음으로 헤쳐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궁핍한 상황에 있는 이들은 풍요롭게 하시며 은혜에 갈급한 심령은 주님의 은총과 성령과 사랑을 충만히 느끼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오늘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새롭게 각인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어나서 이 성전이 가득 차도록 인도하시며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신 은사로 교회에서 맡은 바 소임의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며 온 교우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안정과 방역체계의 철저한 구축,
국민 복지가 강화되어 질서가 확립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뵙는 만남입니까? 한 달이 딱 됐죠, 그렇죠? 뭐 중간중간에 만나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성님들은 한 달 만에 이렇게 그리운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뭐든지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운동도 수준이 있고 기술도 수준이 있습니다. 또 예능 쪽에도 수준이 있고 인격도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수준은 금방금방 변하는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높이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번 갖춰진 그 수준은 하루아침에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에도 수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믿음의 수준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잡을 수 없이 요동을 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봐도 내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믿음 참 괜찮네 이렇게 여겨지다가도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로 실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을 봐도 내 믿음이 왜 이런가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한때는 그렇게도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마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이 종잡을 수가 없으니 문제죠. 그렇다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 믿음이 지속되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지게 마련이죠. 믿음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될 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가르치시고 얼마나 많이 설득하시고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고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른 성경 말씀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 된 것도 은혜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애초부터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구나. 혹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나에게도 믿음이 있지. 내가 신앙 연륜이 얼만데, 이래봬도 내가 권사요 장로인데, 왕년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능력자로 쓰임 받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갖게 해주지도 못하고 믿음을 지켜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갖기에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인들은 항상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궁금하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사람도 나오고, 그렇죠? 세 사람도 나오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이 안 나와요? 한 사람이 안 나와. 한 사람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한 사람은 쏙 빠지고 두세 사람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두세 사람이 가리키는, 두세 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공동체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반대 개념은 당연히 하나죠. 혼자, 한 개인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믿음과 연관 지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믿음이 얻어지고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죠.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개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 몸에 붙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의 특징이 뭐예요? 지체는 혼자는 존재해야 의미가 없는 게 지체예요.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체는 그 몸과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잘 해줘야 그 몸이 건강하고 몸이 자라고 몸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에 어떤 지체로 세워주셨는지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혼자 가지면 되지 왜 자꾸 관계를 얘기하고 역할을 얘기하나. 성도와의 관계가 또 지체의 역할이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나. 별개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예배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여러 형식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여러 형식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형식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드리는 예배가 있고 둘, 셋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혼자 드리는 예배죠. 둘, 셋이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때로는 혼자 예배 드릴 때가 있고 비대면으로 또 교회 안에서 허락되면 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사실을 실감하게 되죠. 그렇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반복하다 봤더니 때로는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때로는 TV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교회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교차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통은 음악을 듣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어요. 요즘에는 녹화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오디오 기술도 좋아져서 음질이 아주 뛰어납니다. 게다가 동영상과 함께 음악을 들으면 마치 현장에서 듣는 것 같이 생동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어폰으로 듣거나 집에 좋은 오디오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가 열린다든지 좋은 음악회가 열리면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그 티켓을 사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사려고 몇 시간씩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 티켓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가지고 공연 시간에 맞춰 구별하여 현장에 가서 음악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현장이 주는 매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면 그 가수와 그 연주를 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과 눈빛이 오가고 숨결이 오가고
그 제스처를 보면서 현장에 달아오는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음악을 생동감 있게 직접 느껴보려는 그런 공연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그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현장에서의 공연을 보는 것과 영상으로 공연을 보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렇게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눈빛을 마주치고 얼굴을 대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영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똑같은 예배지, 다를 게 뭐가 있어?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할 법한 말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가 지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대면 예배를 고수해야 할까? 정말로 방역 당국 지침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 첫 번째 되는 사명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다고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고 중요한 사명 중에 예배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사명 중에 예배의 사명만큼이나 중요한 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이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 선교적인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대면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적인 손실이고요, 아픔입니다. 제 생전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막 주일날 예배,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고, 그렇죠? 예배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목회자인 제가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날이 상상이나 갔었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통 큰 손해가 아닙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군에 아들을 보내면 몇 달씩 아들을 보지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외박이나 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보냈지만 그 전에 보낸 그런 부모님들도 아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훈련소에 이렇게 군에 들어가면 그 부모님들 사이에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어요. 카페. 그 카페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날씨라든지 훈련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런 것도 공유하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에 아주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엄마가 올려놓은 건데
그 아들이 군에 가기 전에는 엄마하고 좀 사이가 서먹서먹했나 봐요. 엄마하고 대화도 없었고 엄마의 관계가 서로 멀었고 차가웠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군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군에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보낸 편지에 구구절절히 뭐라고 썼냐,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을 구구절절히 써놓은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이런 면도 있었네. 그러면서 그 엄마가 자기의 마음을 올려놨는데, 느낌을 올려놨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아들이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그냥 엄마 마음이 녹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거기에 올려놨더라고요. 아마 그 엄마는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겠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우리가 알긴 알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아마 까무라칠지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애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포기한다는 말이 큰 손해요 아픔이지만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거 바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큰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 넌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낯뜨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래 가지고서야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교회들은 당국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들끼리는 예배를 참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눈으로 말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볼 때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 서로 고통을 나눠지고 이 코로나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 마당에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들이야 살든 죽든 상관없이 우리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가 부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막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부각시키고 더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도록 비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방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어찌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만든 제도치고 허점이 없는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 하나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넘어져서야 어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방역 방침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대면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편협한 생각을 가진 몇몇 교회들 때문에 선교에 보통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교회들 때문에요, 우리 정상적인 교회,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그런 교회들까지도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교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선교길을 막아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웃에게 나의 삶이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생활해야지,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절대로 믿고 싶지 않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둘 셋이 중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혼자가 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악착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 자리를 열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뜨거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은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고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훔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몸된 제단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알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올렸던 예물을 비롯해서 11조 감사원금, 선교원금, 일천보제, 겨자시원금, 주일원금을 드렸사오니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하여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사 하나님의 크신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 위에 크신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만났으니까 한번 옆에 누가 앉아 계신가 한번 보시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뒤로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에 신천 임원들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새로 임원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물 봉헌하신 분들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십자가 봉헌해 달라고 이렇게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십자가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십자가는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다른 성물도 이렇게 해놓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백영 장로님, 김명희 권사님이 하셨고요. 모이스크린은 요 스크린 밑에 있는 파란색을 말하는 겁니다. 최다로 성도님, 이순재 집사님 해놓으셨고요. 설교석 마이크는 무명으로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순득 전도사님, 이순재 집사님께서 모친 장례식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과일과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이렇게 받으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502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모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을 헤아려 성물로 봉헌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을 천국 창구에 드리시고 이들이 주님의 전을 돌아봤으니 그들의 삶을 일일이 돌아보사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며 봉헌된 성물이 기념비가 되어 후손의 믿음의 토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에 어둠이 짙어질수록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